네,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번진 광인 트렌드. 부제목은요. 당신은 무엇에 지친 사람인가. 좀 제목이 너무나 좀 나이 것처럼 느껴지나요? 네,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네. 들불처럼 번진 광인 트렌드입니다. 퍼지거나 뭐 번지거나 비슷한 말인 것 같습니다. 과연 들불처럼 번진 광인 트렌드가 뭘까요?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라클 캠프를 마치고 이제 열방을 향한 비전으로 우리가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람에 그냥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간직하면서 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실 예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들풀처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들풀을 한번 보실까요? 들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들풀이 뭔지 아세요? 네, 농사를 하신 분들은 들풀이 고마워요. 막 지긋지긋해요. 지긋지긋하죠. 그죠? 그래서 농사를 할 때는 들풀이 너무나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지신맨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생명력이 강한 것입니다. 하초는 막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는데 들풀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들풀처럼 번진 예수의 광입니다. 자, 대한민국 1등 스타 강사가 요즘에 누군지 아세요? 네, 전한기 선생님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전한기 선생님 막 욕 비슷하게 많이 하시죠. 그는 학원을 운영하다 25억의 빚더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미라클을 경험하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뭐 관공서에 가면은 제자들이 다 일어나서 인사를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지금 청년들에게 굉장한 어떤 비전을 주고 또 사람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1년에 세금만 얼마일까요? 15억. 최고 될 때는 25억까지 된다고 합니다. 세금만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저의 뇌리를 자극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성공하고 싶으면 미치고 행복하려면 감사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무언가에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 미치고 싶은 열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미치고 있나요? 술, 그죠? 또 게임, 그죠? 미치잖아요. 헬스, 또 뭐예요? 공부, 골프, 또 낚시 여기 낚시 미치신 분 계신가요? 네, 안경 쓰신 것 같아요. 지금은 끊으셨다고 합니다. 네, 또 뭐에 또 미친 사람이 있어요. 연애, 그죠? 젊은 사람, 또 끊임없이 게임에도 막 미쳐 살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무언가에 미치지 않으면 지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미치고 있는지요? 미쳐 살고 있는지요? 지금 무언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치고 있지 않다면 또 무언가에 또 미치고 싶은가요? 네? 예수, 할렐루야. 네. 자, 인간은 죄로 타락한, 죄에 일찍 오셨더라고요,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조용히 앉으셔가지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인간은 죄로 타락한 이후에 어떤 방향성을 찾고 있냐면, 쾌락. 안전한 방향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한 명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루 종일 그렇다면 좀 더 노는 것도 뭐 재밌을까요?
하루 종일 자요. 하루 종일 졸아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어떤 거에 미쳐야 되냐면 의미 있는 삶에 우리를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의미 있는 존재에 우리를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무언가에 제대로 미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이게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성령의 강력한 터치를 받고 그들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세상은 듣도 못한 소식을 그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났고 그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적인 모습으로 새롭게 탈바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우리처럼 어떤 사람?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성령의 강력한 터치를 받고 그의 삶은 180도가 달라진 삶이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은 야생마 같고 별 볼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한 차원 높은 명마로 준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더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바로 영성이 준비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야성은 바로 땅끝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3년 동안 훈련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배움이 무르익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지성까지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성과 야성과 지성이 결합되면 놀라운 새 역사,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상식, 자신의 지성, 자신의 감정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는 누구를 힘입어서 살기 시작했어요? 성령님.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엄청난 삶이었고 멋진 삶이었고 그리고 힘들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삶이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들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서 100% 매 순간 사로잡히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고난도 핍박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제정신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죠.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런 미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래요. 좀 학식과 교양 있는 사람은 조금 망설여질 텐데 좀 학식과 교양이 좀 없나 봐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하나님 어디에 힘을 주실까요? 교회에 힘을 주십니다. 개인에게도 힘을 주시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모이면 모신 사람을 뭐라고 해요? 모신 이곳을 성전이라고 해요.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교회인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나아갈 방향성이 오늘 사실 말씀입니다. 저는 어떤 교회를 꿈꾸냐면 사도행전 교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그런 역동적인 사도행전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후 들풀이처럼 번져 그들은 예수에 미친 광인으로 살았는데 과연 그 트렌드가 뭔지 그 예수에 미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며 지냈는지 그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풀처럼 퍼진 광인 트렌드.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 짠 뭐예요? 생각보다 좀 생각보다 나눔 교제는 단순해 보이죠? 그러죠? 참 이렇게 광인처럼 막 번졌다면 뭔가 특이한 일일 것 같은데 첫 번째 뭐예요? 그들은 나눔을 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사랑의 교제라고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공간에 모였습니다.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세상 방식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광인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나눔을 통한 교제였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자, 교제하면 떡을 뗐습니다. 빨간 글씨만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뭐였습니까? 성령 받은 공동체는 뭘부터 했어요? 교제했습니다.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들불처럼 퍼진 그들이 행복했던 이유.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곳에 모이나요? 안 보여요. 행복하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그들이 행복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로 교제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든지 모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가장 끈끈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누구의 피로 모인 공동체일까요? 예수의 피. 왜냐면 생명을 얻은 피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피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서로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주 안에서 한 형제 가족이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발을 닦아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을 헐뜯기 위해서 어떤 그런 중상 모략하기 위해서 모인다면 그 모임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흩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다면 그 모임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임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이렇게 모인다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그들은 무엇을 하며 실천했어요? 바로 이렇게 집에서 떡을 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실천했어요. 바로 뭐 할 때 우리 사랑이 더 깊어질까요? 밥 먹을 때. 다시 저 밥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안 되겠어요. 밥을 안 먹으니까 몸이 좀 허약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서 뭘 해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뭘 먹어요? 음식을 먹어요. 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구가 뭐 하는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 모임이 바로 식구입니다.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같이 밥을 먹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냐면 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음식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되도록이면 같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또 사랑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곳간에서 뭐가 난다? 인심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월부터 또 새롭게 또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더 풍성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섬에서 사역할 때 제가 행복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음식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하루 중 거의 반나절을 제가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성도들에게 맛있는 거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8가지까지 만들었어요. 8가지. 기본 8가지. 자, 그래서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사택으로 뛰어가요. 사택으로 뛰어가서 20분 안에 음식을 초토화시키면서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보면서 메뚜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먹으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맛있게 먹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와서 좀 같이 식사해요 하셨어요. 성도님들이. 그러면서 어떤 분은 신앙이 없는 분이 밥을 먹는다고 헌금을 하시더라고. 5,000원씩 밥값이라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정말 밥 먹을 때 행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을부터 더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나누다면 그 사람이 또 그 사람 때문에 더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또 그 사랑을 그들은 어떻게 실천했냐면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래서 이단들이 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이제 등골을 빼죠. 하지만 그들은 기쁨으로 했을까요? 억지로 했을까요? 기쁨으로 했습니다. 서로의 형편을 알고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눔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피와 같죠.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자, 여러분,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죠? 주는 자보다 받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실제로 주는 분들은 왜 계속 이렇게 주게 될까요? 무슨 기쁨이 커서? 나누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나누는 사람이 계속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 여러분 아시죠?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런 사람, 이거로 바나바라. 그는 맨 밑에 줄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네, 그 당시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강유미 전사님 밭을 파셨대요. 땅을 팔으셨대요.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었대요. 할렐루야. 또 땅 뭐가 있죠? 우리 권사님 땅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뭐가 있냐면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막 못 살고 못 먹고 가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누가 실천했냐면 바로 사도 바나바, 착한 사람이 실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밥 못 먹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복한 그런 교회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좋은 권사님 집에 갔습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기쁘잖아요. 그래서 냉장고를 여셔서 뭔가를 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냉장고 안에 엄청 많은 거예요. 막 있잖아요, 여러분. 자연산 광어, 자연산 전복, 자연산 우럭, 막 소고기 막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1년이 지난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어요. 1년 전에 올 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죠. 자신도 먹을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것을 나누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 꺼내가지고 다 버렸어요. 밭에다가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시네라 씨 아시죠? 자, 시네라 씨가 집을 공개한 것을 보았습니다. 집 안에 뭐가 없어요? 물건이 없더라고요. 물건이. 그는 비우는 삶을 산대요. 그래서 매월 박스를 준비해서 쓰지 않은 물건을 채워서 누구에게? 선교사님들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10년, 20년, 30년 살면 물건이 많아요? 없어요? 많아져요. 그러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로 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의 말씀을 그들은 실천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영혼을 섬기는 것은 바로 주님의 제자됨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껏 나눌 때, 마음껏 섬길 때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합니다. 너무 악착같이 자기 것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많을 수도 있을 때에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칭찬할 것입니다. 자,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눈에도 그 당시 그들은 뜨겁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1세기에 그들이 숨어 있었던 카타콤, 여러분 제가 카타콤 사진 왔네요. 카타콤에는 이런 글이 적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글이었냐면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라고 카타콤, 지하 카타콤에서 어떤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적어놨겠죠. 그래서 어렵고 습기 찬 지하 감옥 동굴에서 그들은 천국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뭐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자기의 것을 나눌 수 있고 사랑한다면 같이 음식을 먹으며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바로 광인 트렌드, 그들은 교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셀머인 가운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적용할 것, 나는 무엇을 나누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게 이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는 흘려보내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충분히 세론 안에서 셀 모임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교육이었습니다. 말씀 교육이었습니다. 과잉 트렌드. 그들은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들풀처럼 퍼진 견고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바로 뭐예요?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인생은 새로운 방향성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역동적인 삶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성령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때요? 충만하고 뭔가 들떠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교육이에요, 교육. 자, 교육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풀과 같아요? 들풀과 같은 잡초 같습니다. 잘 교육받은 사람은 뭐가 돼요? 품격 있는 화초와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교육받지 않으면 야생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 받고 교육을 받은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고 더 구비되고 준비되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뭘 세웠어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웠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교육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몇 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어요? 거의 3년이죠. 그냥 따라다니기를. 그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예수를 배웠을까요? 뭘 배웠을까요?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배웠겠죠. 말씀을 배웠겠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배웠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던 거죠. 그런 제자들은 이제 성령을 받은 후에 바로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바로 그 사도들은 바로 성도들을 가르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사사시대에도 교육이 부재되어서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바로 성도들에게 성령 받은 후 무엇을 가르쳤냐면 율법과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예수와 성령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성령 받으면 됐지 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 가르침에 익숙한 문화였어요. 왜냐하면 성전과 회당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서기관, 율법사가 있었어요. 랍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르침 받는 게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은 새로 입교한 성도들에게 구약의 율법에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다 알고 있었어요. 대부분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를 그들은 원했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어부잖아요. 그래서 무식한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구약의 율법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언어들로 비난하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어디를 인용했어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봐봐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일러서 내면서 쭉 설교합니다. 그리고 또 2장 25절에 보면은 그는 다윗의 말씀, 시편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하면서 쭉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로 사도 베드로, 모든 사도들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르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바로 6일 동안 어디서 살아요? 세상에서 살아요. 세상 지식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막 60년, 70년까지 살아요. 그러면 그 강도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은
어떤 말씀하셨냐면 50대 이상은 제자 훈련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50대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드시네 진짜. 하지만 성령 받으면 변할 점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의 생각에 뒤엉켜 있는 의식과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요소들, 내 생각으로 점철되어 있었던 이 고정관념들을 깨뜨려야 됩니다. 다 깨뜨리고 또 새롭게 되어서 깨끗한 도화지에 우리는 그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훈련받은 제자입니까? 온전히 양육받은 제자입니까? 나는 몇 프로 말씀으로 양육받아 온전한 제자가 되었는지요? 그래서 우리 새 모임 가운데 한번 나눠주시길 부탁합니다. 이렇게 100% 훈련받은 제자는 얼마나 멋있는 제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12명만 기록했어요? 그 많은 70문도 500여 형제까지 있지만 예수님은 몇 명? 12명에 집중했어요. 그 중에서도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또 집중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몇 프로 순종했어요? 100% 순종했어요. 전부 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중에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냥 10% 20% 훈련받은 제자들, 무리들로는 안 돼요. 몇 프로? 100%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는 운영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어떻게 해요? 핑계가 없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그냥 이거다 싶으면 온전히 충성하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핑계가 있어야 할까요? 그건 온전한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막 놀라운 괴력으로, 파괴력으로, 능력으로 사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 앞에 온전히 100% 충성된, 온전히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제자교회는 바로 어떤 공동체예요? 제자를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로 영입받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제자를 키워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을 양육했고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가두리 양식 해보셨죠? 가두리 양식하면서 방목하면은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길러서 잡아먹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자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온전한 제자로 세워집니다. 자, 9월부터 믿음반을 개설합니다. 2단계 또 제자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원하는 분은 신청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강의 트렌드 뭘까요? 오직 기도. 자, 첫 번째 뭐였어요? 교제. 두 번째 양육. 세 번째 기도. 저는 사역이라고 하지 않고 싶었어요. 성경에는 기도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들풀처럼 번진 이후 뭐였어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루 10시간만 기도해도 기도 응답받지 못하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 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10일 동안 기도하여서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들은 기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였다고 그랬어요? 오로지 전심을 다하여 매일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이야기도 나누지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삶이라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모임은 너무 아름다워요. 기도하는 모임에서 여러분 서로 욕하고 싸우는 모임 봤어요? 아니요. 싸우다가도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풀어져요.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는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모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숫자가 없으니까 우리 셀 리더들만 기도했는데 이제는 막 구석구석에 그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 사람이 땅에서 뭐예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는 기도 안 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딱 몇 명이면 돼요. 두세 사람이면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기도에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는 평생에 저는 기도만 하고 살리라 그런 다짐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기도원 같은 수도원 같은 곳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정도를 위해서 정말 저는 중보만 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를 보내서 어디로 가든지 어떤 것을 만들게 하셨냐면 저는 기도 모임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시절 27살 때 저는 2개의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건 첫 번째 모임은 소수의 주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 여인들과 함께 저는 매일 모였습니다. 매주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처음에는 기도할 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고 싶어서 모였어요. 순서도 모르고 뭐 기도도 몰랐지만 그 모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이제 저희 교회가 지하 4층까지 있었어요. 지상 2층, 지하 4층. 그러면 지하 4층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입었고 또 때로는 또 악한 영들이 방해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계속 저는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두 번째로 청소년들을 모았습니다. 이제 그 여인들의 기도가, 청년들의 기도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저는 청소년들을 모아서 기도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막 부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삶에 엄청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모였어요. 신학교 가기 전에 한 달 동안 매일 모였는데 아이들이 야자를 펴먹고 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원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있잖아요. 지금도 쉬는 시간 있나요? 찬양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고 반 아이들 13명을 데려왔어요. 13명을 데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시절 그 아이들을 잊지 못합니다. 그 아이들이 대부분 목사, 선교사, 사모 막 지금 다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27살에 신학교 가서 또 기도 모임을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기도 모임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신대학교 영서국장으로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매일 기도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신학생들과 함께 강의실에서 때로는 잔디밭에서 신학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 모임이 제가 1년 동안 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텀에 넘겨주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기뻤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를 꿈꿉니다. 저는 이제 북일교회에 참 좋았던 면이 뭐냐면 1층에 기도실이 있어요. 그 운동장에, 아니 주차장에 기도실이 막 거의 20개 가까이 있나? 그 기도실이 너무 저는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저는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개인 기도실을 이렇게 만들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 모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4시간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실은 전에 범치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자원하여서 기도 모임을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또 뭐예요? 익산에서도 기도 모임 또 만드는 거예요. 익산에도 있죠. 그리고 또 뭐예요? 마음 맞는 분들끼리 기도하는 거죠. 셀별로 또 기도하는 거죠. 또 권사님들이 지금 많아졌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모여서 뭐예요? 음식을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집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또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셀 리더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의 운동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어지고 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부흥도 멈춥니다. 우리 교회 지금 계속 부흥하고 있죠. 성령의 역사도 기도가 없으면 멈추게 됩니다. 기도가 기속적으로 일어날 때 바로 교회가 부흥되고 또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가? 언제든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함께 기도하자 하면 딱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저를 위해서도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찬가지로 내가 언제라도 기도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할까요? 언제든지 기도 같이 하시게요. 그죠? 차도 마시고 또 놀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엇일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있기 때문에 들불처럼 일어났을까요? 바로 생명건 예배였습니다. 생명 예배. 저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들불처럼 일어난 이유는 바로 뭐였을까요? 예배였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피아노가 있어요? 없어요? 드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가엘이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있었을까요? 예배가?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음향시설이 갖추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멋진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임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에 그냥 리듬을 넣어서 랩으로 했겠죠. 랩으로. 양지 있어요. 랩으로 하시는 겁니다.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가 없었습니다. 좋은 기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들의 찬양은 도구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영으로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사랑하는 주님을 또 찬양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배하였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진심을 다하여 우리는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경배하고 송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두셨어요? 뭐 받기 위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찌끼처럼 버릴까요? 우리를 또 높여주실까요? 우리를 또 높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세계 탑 배우들이 공연한 오페라 즐기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안 즐기세요. 우리 인간은 즐기겠죠. 자, 하나님의 세계적인 가수들의 콘서트를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기뻐하세요. 조금 촌스럽지만 우리도 세련된 예배가 되기를 너무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찌끼처럼 버려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기 몸짓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참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생명 걸고 참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직분자들은 더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지난주 말씀드렸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들은 카타콤으로 숨었습니다. 물론 핍박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들이 뭘 하기 위해서 숨었을까요? 그들은 모여서 예배하고
찬미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숨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성도들은 목숨 걸고 이불 속에서 기도해요. 목숨 걸고 산에 가서 찬양해요. 왜냐하면 예배가 뭐기 때문에,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생명인지 몰라요. 하지만 예배는 뭐예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공산권, 무슬림권에서는 예배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문에서, 무슬림권에서는 한 가족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살인해도 용서가 돼요. 살인,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다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일 모임 하시면서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생명을 걸고 있는가? 여러분은 과연 예배에 생명을 걸고 참여하고 있는가? 큰 교회 예배가 아닐지라도, 그렇잖아요. 작은 교회 예배일지라도, 그럼 큰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고 작은 교회 예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곳에 있습니다. 소중한 성도 여러분,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잘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다 봅니다. 다 안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할 때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로 인생을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진정한 예배자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들이 들불처럼 번진 이유 뭐예요? 바로 전도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보면은 들불처럼 퍼진 가장 강력한 이유가 바로 뭐예요? 파워 전도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들 안에만 복음을 가두어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뭐라고? 주와 그리스도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를 하고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지금 몇 년째예요,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 꾸준히 전도했습니다. 전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개척 이후로 그 결과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개척교회는 망해요? 안 망해요? 전도하는 교회는 안 망해요. 잘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맡기고 사명을 기도하고 전도하면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살아가는 최종 목적이 뭐예요? 바로 전도예요. 전도. 전도는 모든 직장에서, 가정에서 최종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주의 일, 복음을 전했더니 주님이 나의 일을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능력 있게 성령을 받고 능력 있게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한 복음은 처음에는 흐르는 시냇물이었습니다. 12명이었잖아요. 70명이었잖아요. 그러나 이 시냇물이 어떻게 되었어요?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흥황하게 좀 강력하게 증가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무엇을 주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주려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기사와 표적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게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걸어라. 그래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했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는 곳에 침대를 가지고 나와서 그림자라도 덮일까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받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였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를 일으키면서 제자들이 한 일은 뭐예요? 결국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야 할 이유는 뭐 때문인 거예요? 결국 복음이에요. 복음.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받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 목적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이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같이 읽습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기적과 표적이 따르면 사람들이 더 믿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자와 표적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함의 능력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자 이 초대교회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도 뭐예요? 바로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작고 작은 누룩이 복음을 작고 작은 누룩과 같은 작은 복음이 바람을 타고 확장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뿌려지고 결국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놀랄만한 기하급수적인 파급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들은 얼마나 더 나타났을까요? 큰 무리가 죽게 나왔습니다. 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잡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할 수가 더 어떻게 해요? 수가 더 많아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흥황하였고 그 수가 엄청난 세력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복음에 미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런 부흥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줄 믿습니다. 계속하여 들불처럼 일어나 멀리 퍼진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몇 명이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일어나서 아까 유해의 선지자 다윗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예수다라고 증거했을 때 몇 명이 회개를 했어요?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그 앉은 배 있잖아요. 성문 미문에 앉은 배가 일어나 걷고 뛰면서 그때 모인 숫자 몇 명이었어요? 5,000이나 되었다가 이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복음의 인지는 이어나갈 줄 믿습니다. 이걸 이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 2만 명 돼도 우리가 쉬지 말아야 할 것이 뭘까요? 전도입니다. 전도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들풀처럼 번진 광인 트렌드 5가지였습니다. 교제, 양육, 기도, 예배, 전도였습니다. 지금 5가지. 제가 2007년도 중국에서 2달간 기차와 버스로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보냐면 광장에 1만 명씩 모여요. 1만 명이 모여서 체조한다고 그랬죠. 보면서 황금오장이다. 이곳은 진짜 황금오장이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선교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꼬셔가지고 가야 된다고 막 우겨가지고 결국 가려고 했는데 이제 21일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1일 금식을 하고서 그 중국 선교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잠시 이제 인도함을 받기 전에
잠시 어떤 집에서 머물면서 어떤 교회를 저희가 시작한 줄 아세요? 바로 사도행전 교회라고 이름을 명명하면서 예배를 하고 개척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세요? 두 번 들었나요? 영수 권사님 처음 들어요? 두 번째죠, 그죠? 두 번째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교회는 준비 부족으로 실패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정확히 몇 년도예요? 10년이 지난 후 무슨 교회를 개척했어요? 예수 제자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예수 제자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바로 예수 제자교회를 세운 목적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성령 역사를 일으키면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5천 영혼구원, 500제자, 50사역자를 세우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사역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의 방향입니다. 사역 콘텐츠도 있습니다. 성경과 성령의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3단계로 훈련하여서 바로 그 콘텐츠로 사역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강력한 주님의 제자로 훈련되어서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비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은 배를 탔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비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뭐 해야 돼요?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는 미쳐야 돼요. 교회에 미쳐야 되고 예수에 미쳐야 되고 제자에 미쳐야 돼요. 세상의 것들에 미쳐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 예수의 강인이 되기를 원하시는지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미쳤는지 한번 덜 미쳤는지 한번 덜 미쳤는지 눈빛을 보면 알죠. 눈빛을. 자, 미쳤어요? 좀 봐봐요. 좀 뒷사람 옆에 사람. 이모는 조금 미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든지 미쳐야 돼. 미쳐야 돼. 그것이 사랑이든 교육이든 기도에 미쳐보세요. 기도에 미쳐보세요. 제자 훈련에 미치고 또 예배에 뭐 미치는 거죠. 예배에 미쳐서 예배해야 되죠. 이왕 왔으면 그죠. 누가 뭐 예배 우리 평가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는 거죠. 전도에 미치는 거죠. 전도에 그죠. 또 뭐에 미칠까요? 우리 교회에 한번 미쳐보세요. 예수 제자 교회에 그런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에 미쳐요? 부흥에 미쳐보시고 또 여러분의 좀 셀에 미쳐보는 거예요. 셀 그죠. 내게 감당한 셀을 하고 미쳐봐서 뭐 부흥해야죠. 그죠. 전환길 선생님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성공하고 싶으면 미치고 또 행복하려면 감사해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바로 사도행전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 강력한 복음과 성령의 불을 던져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강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수에 미쳐서 정말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나 예수에 한번 미쳐보겠습니다.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그럼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 강인입니다. 강인이 되십시오. 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